2월 27일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던 야고보서 강해가 이제 마무리할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야고보서 강해를 하면서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깊이 묵상할 기회가 있었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고보서를 더 깊이 묵상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강해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과연 이 말씀을 차근차근 잘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강해 설교의 가장 큰 어려움은 1절부터 1장 1절부터 지금 5장 20절까지 연속되어지는 말씀을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주중에 묵상할 뿐만 아니라 주일날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들은 말씀을 되새겨보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냥 말씀 한번 듣고 끝나버리는 거죠. 야고보스가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듣고 끝나버린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마음에 새기면서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서 그 시대 그 공동체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21세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비록 시대와 환경과 문화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통적인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과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고민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것은 과연 이 긴 시간 동안 20몇 번의 이 긴 시간이죠. 27주를 야고보서를 강해를 했다고 그러고요. 1장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다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예, 그 흐름을 이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긴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대장정의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신앙의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로마 교회나 특정한 어떤 교회 공동체에 주셨다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신앙의 핍박을 피하여서 보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고향과 삶의 터전을 떠나 이민간, 이주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 이 멜번 땅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서, 워컬로서의 우리의 삶의 터전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를 통하여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인내함으로 이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청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결론에 이르러서 야고보 선생은 공동체를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행함에 대한 그 권면을 넘어서 이제 교회 공동체의 그 믿음이 선한 영향력으로 서로에게 끼칠 수 있기를 야고보 선생은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함이 있는 믿음의 결정은 클라이막스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야고보 선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진리를 떠나 다시 옛 생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신앙의 연약한 자들을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돕고 섬길 것인가. 그 부분을 마지막 결론으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추우시나요? 추우시면 에어컨을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좀 추워 하시는 그런 표정이 보이시고 이렇게 팔도 좀 이렇게 추우신 것 같고 하십니다. 제가 양복을 옷도리를 입고 있는데도 살짝 좀 추운 걸 보니까 오늘 반팔 입고 오시는 성도님들은 좀 추우실 것 같아요. 안 추워도 추우신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는 8번이나 내 형제들아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 선생이 사용하였던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도 내 형제들아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받아들고 있는 수신자인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향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좀 하고 싶다라고 영어로 말하면 attention, 주목, 지금 초등학교식으로 말하면 손머리. 저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항상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손머리, 눈 감아 이렇게,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좀 집중 좀 해줄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가 정말 시리어스하게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좀 제대로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들어줄래? 이런 의미. 그 내용은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며. 여기서 미혹되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 이 헬라어는 플라네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헤매다라는 뜻입니다. 로스트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 저도 이제 우리 연수에 드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체더스턴 쇼핑센터나 하다못해 글렌 쇼핑센터에 차를 막 급하게 데워놓고 장보러 어디에 차를 세워놨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간혹 가다 호주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차키를 들고 계속 이렇게 찾아 헤매는 모습을 가끔 보거든요. 그 모습이 바로 미혹되다는 뜻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집을 나갔는데 돌아갈 집을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역으로 번역한 이 학자들은 이 단어를 단순히 길을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는 것에 해당되는 본문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북이 유대교의 묵시문학에서는 진리를 떠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까지 함께 설명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혹되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더 나아가 옛사람의 모습, 옛 습관의 모습,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은혜들을 거부하고 다시 세상의 사람들처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함께 아우러 이 미혹해 되다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때 길을 잃었다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미오케데다라는 폴라네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고 착각했던 종교 지도자들,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선민 사상에 쩌들어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기 위하여 나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말씀,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애타게 헤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지금 야고보 선생이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주장하려고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잃어버린 양 대신 양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고 찾아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신약의 학자들은 이 초대교회 상황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삶의 터전을 이제 옮겨왔잖아요. 믿음의 어른들이 있는 그 고향 땅을 벗어나 이제 쫓기듯이 로마 전역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약해집니다. 때로는 로마의 핍박 때문에, 때로는 유대인들의 압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버리고, 심지어 로마의 잘못된 여러 가지 문화와 잘못 가르친 이교도적인 그런 가르침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방황하고 떠난, 실제로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야고보 선생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돌이켜 그들을 돌아서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우리의 유창한 달변이나 위대한 웅변이나 어떤 권면이나 협박으로 그들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정말 그들을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없이는 사람의 말로 바뀌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들이 있어요.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닫혀있고 내 지금 살아가는 삶에 지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당장 일용할 양식이 급한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1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 삼고 내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래서 절망하고 차전하며 점점 믿음에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역사는,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혹된 자들을 돌이켜. 미혹된 자들을 포기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떠난 자들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잘 하겠지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아서게 하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죠. 미혹되어 길을 잃은 자, 마치 어린 양이 목자를 잃고 돌아갈 우리를 잃어버리고 길을 헤매다가 이리떼에 밥이 되고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들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말하지 말고 안타까움으로 그 영혼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마치 길로 설명합니다. 웨이. 그것은 단순히 진리를 머리로 아는 길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가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의 사랑을 내어주며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이라는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압니다. 교리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은 다시 한번 진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야고보 선생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 정말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내 삶이 여전히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주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간 데 없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세상의 삶에 치우쳐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일주일 주일 예배 1시간을 보시는 게 아니라 6일간의 삶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이 진리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보라고 하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전에 나 자신이 정말 미혹되지 아니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를 섬기는 권성수 목사님께서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교리적인 이탈입니다. 바른 진리의 복음을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생각들을 덧붙이는 거예요. 요즘엔 유튜브에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온갖 진리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교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내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지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내 신앙이 지금 바른 길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미혹된 사람의 특징은 미혹된 삶의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미혹된 생활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지 아니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이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망함이 없고 철저하게 종교적인 예시간에 갇혀져 있는,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찬송은 하고 있지만 성경책은 갖고 있지만 전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나머지 전부는 세상을 향하여 꿈꾸고 욕망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더 간절해, 더 집요, 그들이 미혹된 자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바로 야고보 선생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연결이 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죽은 믿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삶의 전 영역에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좁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이상의 팬데믹으로 온라인 예배의 안락함에 빠져 있습니다. 락다운이 풀렸지만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이유는 예배에 올 수 없는 환우들이 있고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또 7일간 격리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닿지 못하여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성도님들은 목사님 왜 예배에 잘 못 나오십니까? 목사님 부끄럽지만 자꾸 게을러지고 짐 챙겨서 기저귀 챙겨서 차 타고 예배 오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전에는 잘 하셨는데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락다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익숙해져요. 저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냥 예배라는 게 단순히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한 목소리를 찾는, 사실 제가 기저질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오늘부터 벗었던 이유는 좀 찬양을 좀 속 시원하게 좀 하고 싶어요. 말씀을 정말 속 시원하게 침이 튀기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좀 전하고 싶어요. 마스크로 가려서 찬양을 하니까 제 마음도 위축이 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너무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신앙에 정말 중요한 이 예배의 자리, 뭔가 자꾸 억눌리는 것 같아요. 이래서 제가 코로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냥 찬양하고 싶었어요. 말씀을 그냥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전히 코로나의 두려움과 위험이 있지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님들이 나중에는 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 공동체로서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오늘 어느 성도님이 안 나오셨네, 무슨 일이 있는가,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하는 그런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요즘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 아시죠?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난한 성도. 교회에 안 나가 너무 편안합니다.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구질구질하게 이 집사 꼴도 보기 싫은데 가서 교회 가서 얼굴 보면서 아닌 척 웃을 필요도 없어요. 예배 드리고 앉아서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교회도 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정말 복장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락다운 때. 근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마음이 해이해져. 저도 줌으로 예배 드릴 때 밑에 양복 바지 입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빠 줌으로 예배 인도하는데 위에는 멋있겠는데 밑에는 반바지 입고 체육복 입고 하면 안 되지.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제가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도 이제 해이해지는 1년 지나고 2년째 되면 더운데 밑에 그냥 반바지 입지. 하나님 죄송하지. 목사도 이런데 하물며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 화면 끄고 마이크 끄고 그냥 앉아서 그냥 관람, watching the service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잃어버려요. 내가 굳이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 발길이 떠나서 온라인 예배를 그래도 꼬박꼬박 드리던 분들이 어느 순간 온라인 예배에서 사라져요.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사실 월요일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 저녁에 바로 하는 일이 있어요. 예배 나오신 분들 못 나오신 분들 체크하는 거. 무섭죠. 우리 임채성 전사님이 주모 예배 들으시는 분들 딱 사진 찍어서 보내주십니다. 보고해 주십니다. 예배 등록하셔서 체크하신 분들 체크합니다. 그리고 2주 이상 온라인 예배든 대면 예배든 안 나오시면 전화를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알아서 잘 예배 드리겠지. 그렇게 생각했고 나이 드실 만큼 드셨고 신앙생활 하실 만큼 하셨는데 주일 예배 한 번 빠졌다고 잔소리하고 그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년 동안 팬데믹이 지나오면서 이거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잔소리해야 됩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금메를 진짜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회초리가 들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성품이 좀 그래가지고 짧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성도님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됐어요. 진짜 목자는 이렇게 할까? 예수님이 정말 참 목자라면 그 성도님들이 신앙의 게으름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점점점 신앙이 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 그냥 가만히 있을까?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랫동안 예배를 못 나오신 한 성도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권면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단톡방에 다 나가셨더라고요. 참 아직까지 마음이 좀 무거워요. 사랑의 권면을 했고 정말 그 신앙을 좀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제까지 그런 캐릭터가 아닌 목사님이 갑자기 세게 이야기하냐 상처를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가정을 살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상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아물지 못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다시 교회를 나오는데 그 신앙이 자라고 그 신앙이 회복되지 않을까. 지난 4, 5년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불평과 똑같은 원망에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그 익숙함을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는 조금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단순히 이 예배에 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예배에서 찬양부터 기도부터 말씀부터 교제 성경 공부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뭔지 압니까? 아 그래 교회 다녀 예배 가 그러나 적당히 그냥 그 한 번 예배로 그냥 끝내.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드리지 마. 하나님 앞에 네 삶을 드리지 마. 하나님 앞에 또 헌신을 드리지 마. 그냥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끝. 예배당을 나오면서 다시 옛사람의 모습, 옛 습관의 모습, 옛 죄악의 모습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만 거룩한 천사의 모습처럼 교회 가는데 내가 그것까지는 봐줄게. 저와 여러분 혹시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일간의 삶과 주일의 이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난 뒤 이제 우리 주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서로 돌아보지 못했고 잘 모이지도 못했고 다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며 줌을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 신앙의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가 있는 것. 교회는 나와 있지만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해 삶 가운데 지치고 상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내 공동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 선생이 마지막 야고보서를 결론 내서 서로를 돌아보고 미혹하여 진리의 길에서 떠난 자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절대로 그 영혼을 포기하거나 내버려두지 마. 끝까지 붙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특별히 신앙생활 우리가 함께했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되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야고보서를 통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믿음,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 진리의 말씀에 떠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방황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간 영혼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권면하는 야고보 선생의 애타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난 코로나 긴 팬데믹으로 인하여 신앙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어린 양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제는 서로를 돌아보며 연약한 자들을 챙겨주며 믿음의 상처 있고 아픈 자들을 싸매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며 초대교회와 같이 돌보며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함께 한 명도 낙오되는 일이 없이 모두 최후의 승리 얻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